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에게 죄와의 타협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그 죄사함을 통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말씀이 저장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상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공원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체를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추었음을 느낄 수 있어 아모스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초야에 묻혀 운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가 우상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유다에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예언을 글로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인 약 750년에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아모스가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안이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한 대로 남쪽이나 북쪽 모두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고
이 기회를 잘 포착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를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에 비례하여 사치와 타락이 심해갔습니다. 왕은 아모스 3장 15절을 보면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정만으로도 부족하여 여름궁과 겨울궁을 세웠고, 또 아모스 6장 4, 5절, 6절을 보면 백성들 또한 상하 침상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며 취하여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온갖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모스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도 그 당시 사회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세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호히 꺾으시고 고난받던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죠. 현재 이집트, 당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 모두 18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나 교만한 자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이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사실은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며, 요엘서 2장 1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 줄 것으로 희망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오히려 어두움, 즉 심판이요 빛, 즉 구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재림의 날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겠는가? 아니면 심판과 두려운 날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회복과 구원,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란 바른 제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바는 예배 회복을 위한 촉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성회를 미워하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 화목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각종 악기를 총동원하여 노래를 부르지만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만 되면 전국 각처에서 모여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히 6월절 끝날인 제7일이나 초막절 끝날에는 대대적인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여 소란을 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양과 소를 잡아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소제를 드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는 번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소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가 보다 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화목제를 드려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 암송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회를 분열시킨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럼이나 기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드려진 헌금과 제물의 양이 얼마였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도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 17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배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멸시치 아니하시며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공법과 정의에 기초한 예배여야 합니다.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의 통합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과 그 특권만을 강조할 뿐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 없이 그리고 신앙에 합당한 삶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로운 제사란 종교적 형식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샤머니즘적, 관습적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헌신과 경배를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 바친 제물의 양과 정성만을 강조하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사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결단과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에 힘쓰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이 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공법과 정의도 자유롭게 시행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공법은 율법의 공평한 적용을, 정의는 정직한 판단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 의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위에 더 큰 재판장이 계신 줄 알아 정직한 사회, 공정한 법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직히 살고 법 질서를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지러워진 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찾는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 생활과 직장에서 각자 변화와 개혁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말고 부정부패의 구조를 척결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나라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선하고 바른 마음씨와 정의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과 연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절기와 성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방신을 인정하고 지역마다 다른 신을 두었던 가나안의 영향을 점점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열조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농사와 풍요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에 따라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작물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26절에 말하는 왕식굿과 기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이 올무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셨죠. 본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생활 동안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의식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 즉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 삶 자체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상, 이방과 방불해진 이스라엘의 예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광적인 종교적 열심, 외적 경건, 3일마다 드리는 11조, 수많은 재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체적 심판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과 같아졌으니 세상에 가서 살아보아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서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 둘째, 셋째는 어떤 신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미신행위나 풍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의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원인들을 보면서 예배는 삶의 윤리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의 공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회의 불의를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법과 정의가 무시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랑받으며 인정받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